창세기 41장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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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장 38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오늘 단어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 여러분 밑줄 쫙 그으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빨간 줄로 쫙 그어 놓으세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지. 맞아. 추수했어. 맞아. 맞아. 곡식을 추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따지면 이제 전도한 사람들. 그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복음을 전달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 그 주수한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죠? 꼭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오지 못해도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여태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늘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보니까 떡도 있고요. 앞에 과일 바구니도 있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첫째는 뭐 하는 날? 감사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1년 동안에 오늘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가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전할 거 감사헌금에 도전해보세요. 감사헌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헌금, 그죠? 찬양, 기도 이런 건데 헌금에 대한 부분들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모님이 성령의 사람, 또 악령의 사람, 세 사람을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첫 번째로 악령이 임했던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바울도 처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 말고 사모님이 얘기하는 이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뭘 못했냐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읽었죠, 그죠? 사무엘상 오늘 말씀에 나오죠?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대요. 그러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찾아온 거죠. 이 악령에 들려서.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그에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니까 늘 악령의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거기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는 그 화살에 맞았는데 팔을 나중에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땅에 탁 꽂아놨고 거기에 엎드려져가지고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었어요. 자살을 한 건데 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런 성령이 뭘까?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가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 성령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울은 악령이 주인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죠. 이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사람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악령이 함께 하느냐. 사울은 악령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한 사람 두 명 또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성령이 함께 한 사람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양치기. 목동이었죠. 맞아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 목사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데 다윗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 사울은 누가 임했어요? 악령이. 다윗은 누가? 성령이 임했어요. 16장 13절 말씀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 이런 말 들어봤죠? 성령 충만.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느냐 악령이 임하느냐 나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되죠.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딱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왕.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크게 쓰임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 참 성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되겠어요? 악령이 임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 예수님이 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에요. 이 말씀해 보니까 하도 이제 사울이 여러분 악령 시달리니까요. 한 소년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소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수금도 잘 타고요. 용기도 있고요. 무용도 잘하고요. 언변력도 대단하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던데요. 한 소년이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얼른 그 다윗을 데리고 와라. 다윗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궁전에 데리고 와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켜줘. 왜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뤘잖아요. 악기를. 수금이라는 그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다윗이 찬양하고 수금을 타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그거 보세요. 그 정신 문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막 중얼중얼 혼자 중얼중얼. 그랬더니 그 정신 문제가 나았대요. 그리고 뭐랬냐? 악령이 그래서 떠나니라. 보세요. 악령이 임했댔잖아요, 사울에게.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갔대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었던 그 정신 문제, 악한 영의 문제를 누가요? 성령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악령이 떠나가요. 문제가 치유가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오늘은 성경 말씀 다 찾아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이 키가 2m 97이에요. 얼마나 또 덩치 크겠어요. 그리고 여기 되겠다 그지? 아마 뭘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여기 와서도. 그 정도로 크니까 아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힘센 장수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런데 그 조그만한 소년, 갑옷도 커서 못 입고 나가. 소년이니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붙이셨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딱 달려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한 방에 끝내버렸어. 전쟁에서 뭐 했어요?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현장을 나가요. 영적 싸움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이 이긴다니까. 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죠? 또 역대상 29장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밖에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성전 건축을 계획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결국 성전을 짓는 것은 누가 했냐면 솔로몬 때 완성이 됐거든요. 그 계획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어요.
그 계획을 세워서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또 한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뭘로 잡혀갔죠? 애굽에 노예로 잡혀갔어. 노예였어.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는 줄 알아요? 바로왕이 얘기했어요. 바로왕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딱 보니까 야, 진짜 요셉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도 불신자거든요. 그 신하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왕이. 야,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다 봐왔지만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총명이 있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지를 딱 빼서요. 요셉에게 딱 끼워줘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전국, 애굽에 있는 모든 곳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요셉을 뭘로 세워요? 총리로 세워요. 총리. 한 지역, 한 동네를 담당하는 총리가 아니라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 선생님 얘기했잖아 방금.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왕 바로 밑에서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왕은 나는 이 자리만 왕일 뿐이지 요셉 네가 전체 이 애굽의 날 다스려.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나중에 뭘 하느냐?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 됐어요.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걸 미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요셉이 알고는 7년 풍년일 동안에 쌀을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요셉 말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왔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왔냐?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쌀 좀 주십시오. 그때 뭐라 했을까요, 요셉이? 그냥 쌀만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달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곳곳 나라에서 온 천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왔는데 그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다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끝내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많은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받는 사람 이름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가 태어난 지 한 5개월 됐습니까? 벌써 7개월이나 됐어요? 우와, 빠르다. 7개월이나 살았대, 벌써. 태어난 지. 7개월 됐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다 믿는 사람들 중에 그 태어난 자녀를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부었다 그랬죠, 다윗에게. 그것처럼 목사님이 복음이 머리 위에다가 세례를 줄 거예요. 그때 뭐에 감동이 될까요? 복음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 그 복음을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예요. 성령의 사람은 뭐의 인도를 받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 받는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받는 걸 말해요? 뭐에 인도받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덩 나타난 거예요. 바람이 휙 불면서 하얀 옷을 입고 뒤에 후광이 확 비치면서 현세야 부르는 거예요. 동아야, 내가 오늘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섭겠지. 그죠? 그러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인지 그게 악령이 성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야. 말씀의 인도. 이게 너무 정확한 인도죠. 말씀의 인도.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래도 있죠. 맞아요. 이 발등에 이게 등이 달려 있어.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어떻겠어요? 밝아지잖아요. 그죠? 길을 가는데 빛이 딱 비추니까 어때요? 화나죠. 그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또 빛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내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이 불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해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물으러 간다니까. 사울도 무당 찾아갔잖아요. 사울도. 그 귀신 들린 사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악령이 충만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미래가 불안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점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냥 악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하니까 무슨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인도 받아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 가는 시간 비슷하게 일어나서 이날 늦잠 자도 되는 시간에 왜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말씀을 듣습니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 여러분들의 방향,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니까. 여러분 차를 요즘에 길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부산이. 내비를 캐고 가도 사모님 잘 모르겠던데 차를 어제도 보니까 우리 양현욱 권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몇 킬로를 더 갔다고 얘기했지? 가니까 광안리로 얘기하던데. 여기로 와야 되는데 광안리까지 갔어. 그러니까 보세요. 길을 한번 잘못 뜨니까 계속 돌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잡혀지지가 않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헤매고 다니겠죠?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주일 말씀과 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 있어야 돼요. 평생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미래, 기능 이런 것들을 두고 진짜 평생의 언약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없으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와 또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평생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죠.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영이 통하는 사람. 영이 통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옆에 불신앙하는 사람들 있죠. 에이,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보면 뭐해? 응답도 없는데. 에이, 나 예배 아들을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 놀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붙냐면 영이 통하는 사람 만나요. 왜 여러분 불신자 친구 중에서도 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있잖아. 그쵸? 뭔가 취미도 통하고 뭔가 말을 하는데 통해. 야, 얘가 내하고 마음이 맞네. 그래서 그런 친구 만나면 왜 게임 같은 거 하루 종일 하고 그러잖아.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보면 같이 믿음이 통하고 또 같이 마음이 통하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영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영이 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모님도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같은 동료, 친구들, 때로는 형아, 누나, 동생 다 될 수 있겠죠.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영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믿음도 나누고 때로는 게임도 하고 그죠? 때로는 학교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영이 통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가까이 할 사람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무엘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기록을 해서 그 사람과 한번 대화도 나누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이 통하지 않잖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같이 믿는다고 와 있는데 뭔가 안 통해. 마음이 불편해. 말하기가 싫어요. 불협화음이 일어나. 서로 싸우게 되고 막 티격태격하게 되고 막 그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통하는 사람. 그럼 내가 먼저 영이 통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죠? 네가 영이 통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영이 통해야 돼요. 먼저. 그런 영이 통하는 사람 가까이 하라니까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러면 친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또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을 나눈 친구 삼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자, 오늘은 이번 주 미션 또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 내지는 여러분 현장을 놓고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립시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딱 붙잡으세요. 분명히 증거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반별 9길 합주에. 여러분 반별 9길 합주에도요 영이 통해야 돼요. 이게 영이 안 통하면 합심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사모님 이사를 했잖아요. 사모님이 새벽에 계속 잠을 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사모님 깜빡한 거예요.
사모님 3, 4학년 반. 깜빡한 거예요. 근데 현세가 전화가 왔어. 갑자기. 사모님들 전화하다가 갑자기 현세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현세가 사람 전화가 처음이거든, 이번 주가.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 어머, 현세가 웬일이야? 그래서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현세야, 웬일이야? 오늘요, 구원의 협주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머, 나 어떡하니? 그래서 깜빡했다. 이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현세 때문에 참 알게 됐다니까요. 현세가 구원의 길을 딱 올린 거야. 동화가 깜빡했는데, 현세가 올린 그 구원의 길 합주를 보고, 동화도 그렸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잖아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면요, 이 반별 구원의 길 합주에도 진짜 합신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감사하죠. 현세 고맙다. 전해줘서. 그래서 반별 구원의 길 합주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재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우리 민재 좀 나와주세요. 소리가 안 나요. 보아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올 일시 2021년 11월 14일 장소 진해지교회 대상자 연장 박근우 이재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친구 박근호와 이재현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민재 형 한번 보고 싶죠? 아무도 대답이 없어. 하원 선생님이 동생이거든요. 하원 선생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네, 우리 하원쌤. 그 목사님이 외삼촌이 되거든요. 이해되죠? 조카죠? 그죠? 사모님 외숙모가 되거든. 그거 한번 올 수 있도록 기도 담읍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우진 랩런트 지금 보고 있나요? 다음 주에는 이우진 랩런트가 반별 구원의 길 합주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왕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날 여러분 시상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언약 두 가지를 딱 잡으세요. 사모늘 노트에 두 가지가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이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상 16장 13절 두 가지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감동된 자 되도록 뭐하기? 기도하기. 이게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통하는 사람을 기록해보고 늘 가까이 하기. 이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번 주 동안 또 미션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